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오늘부터는 한 달 동안 기도 제자로 제자 기도로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제자에 관한 말씀들을 주제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지킨다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기반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9절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에게도 습관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습관은 뭐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뭐 좋은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쁜 것도 다 배우려고 하는데 좋은 건 안 배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 예수님이 가지셨던 습관은 기도하는 습관이었다라는 거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이 감람원에 간다라는 건 기도하는 곳에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그 일을 시간이 날 때마다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은 예수님의 우리가 제자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올 한해 본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스승 삼을 수 있는, 우리의 본받아야 될, 나의 제자가 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에서 우리가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 오늘은 전체적으로 기도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뒷절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사실 오늘 본문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죠. 그 순간에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자된 입장에서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겠죠. 네, 스승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질 일이 어떻다고요? 많다란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는 예수님 사실은 자신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아주 결정적인 문제 앞에서 나도 뭐에 빠지기가 쉽다.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초기로 가볼까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에서 40일을 뭐 하십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죠? 시험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는 그러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기도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따 뒤에 가서도 좀 더 보겠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럼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가진 게 많고 믿을 게 많은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해야 됩니다 말고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은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많고 믿을 게 많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직업을 믿고 내 스펙을 믿고 내 배경을 믿는 사람은 사실 기도 안 해도 사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할 때 단서를 달아주는 것 중에 하나, 아주 특별하게 달아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반대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가진 게 많고 믿을 게 많고 건강이 있고 스펙이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유혹에 안 빠질까요? 빠집니다. 모든 인간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유혹에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고 모든 사람은 다 유혹에 빠집니다. 그 재벌가에서 왜 경찰에 잡혀가겠습니까? 그렇죠? 왜 운동으로 그렇게 날리던 사람들이 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겠습니까? 누구나가 다 뭘 받으니까요? 유혹을 받으니까요. 무대에서 화려한 삶을 사는 연예인들도요. 어느 날 보면 경찰서에 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느냐 마느냐는 각자가 가진 방법들로 해결해 나가기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 유혹을 넘어가라고요? 기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해도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이란 이야기이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나는 기도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하나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합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몇 가지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건 기도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동트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적합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모형을 따라서 새벽 기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물론 사실은 예수님이 시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동트기 전에 아주 해 뜰 때 이른 아침에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들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새벽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는 이야기이죠. 근데 그러면 예수님 꼭 새벽에만 기도했냐? 우리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때로는 예수님은요 밤에도 나가셨습니다. 밤에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밤에 산기도를 하죠. 그래서 한국교회에 아주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무슨 전통입니까? 산기도. 네, 산기도 전통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전통을 따라서요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뭐 합니까? 철야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요 철야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요 때로는 밤새도록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습관을 제자들이 늘 보면서 살아갑니다. 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니 저분은 밤만 되면 자꾸 나가시고 그다음에 아침만 되면 자꾸 나가시고 하는데 과연 무슨 기도를 할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요 주님 우리에게 새벽 예배를 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요 철야를 제정해 주십시오. 우리 금요 집회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1차 관심이 뭐였냐면요. 주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 그 행위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과연 기도가 뭐냐? 그리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으로 내용들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우에 대한 걸 뒤에 가서 정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의 내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나중에 각자가 한번 결정해보자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나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그분의 기도 생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길에 서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하면서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6절인데요.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멘. 너는 기도할 때에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는 건 앞에 외식하는 자들의 행위와 정반대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문 밖으로 나가서 사거리에 서서 기도하라, 이게 아니라요, 아무도 모르는 어디로 들어가라? 골방에 들어가라. 그리고요, 거기서 뭐 하라? 문을 닫으라. 차단하라라는 이야기이죠. 너의 기도 소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새 나가는 것조차도 차단해버려라. 왜요? 더 중요한 건 빨간 글씨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거는요, 너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아니면 밖에 나가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은밀한 중에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관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조차도 없는 그러한 신음하는 내용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왜 나가서 그걸 자랑하듯이 떠벌리면서 기도하느냐? 뒤에 보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고요? 갚으시리라.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대표 기도할 때 나의 개인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요, 언제나 좋은 것만 말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있는 곳에서는요, 누가 다 듣는 곳에선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나중에 말거리가 되고 그 사람의 약점이 되고 사람들이 그걸로 공격할까 봐. 그러니 사람들이 감추고 싶은 건 누구나 다 감추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아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성경에 어머니의 성이 없느냐? 어머니 성도 있습니다.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그런 성품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특별히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요, 아이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은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하죠. 자기의 속마음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한테든 아빠한테든 그 관계에 따라서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아뢰기를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면 기도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드러내는 것만 아뢰고 마는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하는 말 보십시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내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이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걸 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내용으로 보면 너무 좋죠? 뭐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세리와 나를 비교하면서 하는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벌써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상태란 이야기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런데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을까요? 아니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세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을까요? 네, 세리가 더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다. 아이들이요, 때로는 뭘 잘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부모에게 와가지고 정직하게 제가 이걸 잘못했어요 라고 말할 때는 그 부모를 뭐 하는 걸까요? 신뢰하는 겁니다. 부모와 관계가 좋다란 이야기죠. 근데 부모가 무섭기만 하고 맨날 혼났던 기억만 있고 그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요, 점점 뭐 할까요? 숨기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용서함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바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죄 사하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사람, 그 마음으로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것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렸고 11조도 했고 다 했습니다. 네, 잘했죠.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가 나한테 아직 아뢰지 않은 게 혹시 있지 않니? 너가 나한테 아직 정직하게 말하지 않은 게 있지 않니? 라고 만약 물어보신다면 그것까지도 감추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그 크기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의 크기만큼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난 교회 못 간다? 아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내가 큰 죄를 지었고 내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기도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네. 기도는 명확한 말로 하는 것이죠. 기도는 온전한 말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말은 다 내용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6장 7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먼저는 이방인들도 기도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렇죠. 이방인들도 그들 나름의 어떤 전통이나 신앙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한국만 해도 보십시오.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기도라는 걸 이미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 조선시대에 살던 사람들, 아니면 뭐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살던 우리 조상들도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물 떠놓고 빌고, 줄 매달아 놓고 빌고, 그렇죠? 뭐 나무에다 빌고, 별의별 거에다 다 빌었습니다. 비나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별의별 말들로 다 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요, 뭐 간혹 영화 같은 데서 뭐 굿하는 모습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 뭐 말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적인 요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요, 주술입니다. 주술의 특징은 반복이거든요. 뭔가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하나 써주고 어떤 말을 가르쳐주고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계속 반복하라 그러죠. 이 전통이 남아가지고요. 어떤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한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이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가 안 되잖아. 그러면 주기도문을 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주기도문을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계속 반복하라고 합니다. 뭐 그게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오해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할 때 맨날 그러잖아요. 눈 밝고 귀 밝으신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중언부언하듯이요, 막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시끄러워. 나 다 들려. 그러지 않으실까요? 중언부언하듯이 그냥 막 읊듯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요, 예수님은 명확한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올 초에도 했는데요. 작년인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6장 9절부터 우리 한 절씩 좋은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력이 오래 안 가니까 제가 감사합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건 관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누구를 불러라?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을 불러라. 그 다음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 10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성도로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아간다라는 걸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도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라. 그래서 올라가는 기도 3가지, 이제 내려오는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11절부터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봅니다. 3가지 보면요,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것은 만나입니다. 육신의 만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만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어야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형제와 원수 짓고 살면 되겠느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의 잘못도 우리가 용서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모든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마지막 기도를 마치면서 나라와 영광과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주문이 아닙니다.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정확한 말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잘 못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외우시면 좋지만 다 못 외우셔도 좋습니다. 이 내용 중에 생각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에서도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라면 그 뜻대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제가 다루느라 조금 내용이 길어졌는데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46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먼저 내가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면서 이 기도의 말씀들이 이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